오늘 그저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일명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와 이전 시대에는 분명하게 다른 점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삶의 핵심적 가치는 약 4가지 기준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행복한 것을 해야 한다 이고, 세 번째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네 번째는 누구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주장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귀결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되고 내가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 시기는 바로 그 시대의 소리에 가장 예민하게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일지 오늘날 청년들의 삶을 보면 나를 변호하고 나를 키워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특징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인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능성을 노래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가능성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불가능 속에 임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흔히 절망 속에 빠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이자 우리를 고양시키는 응원의 말씀으로 이해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의 목적은, 그 고양하고 응원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우리를 키워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가 커져서 뭔가를 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피지배국의 역사와 전통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것을 통치의 방침으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 정책의 피해를 당한 민족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나안에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냥 그 문화를 주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을 빼내어서 바벨론으로 이주시키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말을 하고 바벨론의 뜻대로 살기를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바벨론의 통제와 감시, 강요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애매해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는 다니엘서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끌려가서 먼저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인데 그 나라에선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 마르둑에게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이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던 이 거룩한 청년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네 인생의 결론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 바벨론의 신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너는 바벨론의 시민이 되어야 하고 바벨론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에 나와 있는 큰 줄거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신 방법은 그냥 너네 힘들지, 너네 많이 어렵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준 낮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그들이 강요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교만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선포되어지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이 적나라하고 잔인할 정도로 집요한 하나님의 지적이 있은 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가 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박살내시는 과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압제와 하나님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폐허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1절을 자세히 보면 이를 얻고 임하였다라는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를 얻다, 임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병행 구절로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응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경험하게 될 빛과 영광은 그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빛과 영광은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임하게 될까요? 2절이 그 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그 빛과 영광, 그들의 절망 속에 임할 빛과 영광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시기에 임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위에, 다시 말해 지금 폐허가 된 이스라엘 위에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어서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빛과 영광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로되었던 백성이 다시 나라로 뭉쳐지고 그들이 이제 빛이 되어서 온 열국과 왕들에게 살 길을, 광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선포된 하나님의 위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역전이라는 단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전대미문의 역전극,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진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그 회복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역전이라면, 여러분, 그럼 이 역전의 기쁨이 일어났을 때 누가 가장 기쁘고 누가 가장 만족하게 될까요? 자기 안에 담겨진 가능성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불가능을 발견하고 절감하며 괴로워했던 사람일까요? 당연히 답은 후자일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빛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고 앞길이 캄캄합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이 은혜와 빛과 영광을 더 깊이 만끽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죄성은 자기의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죄인의 특징은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입니다. 그 핑계와 변명을 먹고 죄가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핑계와 변명을 다른 말로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내가 이러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나는 어디까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일만의 가능성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변명이고 핑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복음은 가능성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불가능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회복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병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자기가 아프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병원에 가겠습니까? 자기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라고 생각하며 듣는 그 메시지 가운데 잘못된 가짜 복음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영신학 같은 게 있어요. 긍정의 힘, 믿음으로 믿음의 성과를 이루라. 번영신학이 얘기하는 거죠. 번영신학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움직여라. 열심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열심을 드리고 어떤 구체적인 지식을 갖고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번영신학은 가짜 중에 가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요즘 청년들이 많이 현혹되는 신앙 가운데 은사주의 같은 것도 있어요. 극단적인 은사주의죠. 성경은 은사주의를 옹호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을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겠죠. 그러나 이 은사주의,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왜곡된 은사주의의 문제는 마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경험한 그 은사와 능력을 노하우처럼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보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신앙의 노하우를 가르치면서 이게 지름길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은사는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더 못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어떤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거기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가장 탁월하고 능력이 많다고 여겨지던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전한 것은 우리의 철학이나 노하우가 아니었다. 내가 전한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복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바울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출신적 유리함이 하나님을 불러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은 다메섹 도상에서였습니다. 그 도상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였고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가장 짙은 암흑 속을 헤매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해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릴 수 있다고 자부하던 자신감으로 가득 찬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시죠. 그리고 그가 자신하던 그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자부하던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는 그가 가장 무시하고 가장 조롱하며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통해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된 그 순간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흑암에 빠져있던 자신에게 그가 빛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빛은 바울의 눈을 멀게 하여 그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영향을 받은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서 이렇게 그들을 정의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포함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다, 그 능력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여러분 우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격화시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는 빛은 우리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꾸미고 가리고 나름 메이크업했던 것들이 그 빛 안에서 조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졸지에 뭐가 돼요? 죄인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인이 돼요. 죽을 죄인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나를 문제로 시작해서 나로 결론을 내기를 소망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은 이게 불편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격화되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졸지에 죄인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반쪽만 아는 것이죠. 복음의 온전함은 격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격화시키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격화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격상됩니다. 그 빛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깨지기 쉽고 아무렇게나 던져져도 쓸모없는 보배이지만 내 안에 그 무한한 능력과 가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구 대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큰 능력은,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유는 내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내야 하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마치 저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반복되는 회개가 어렵습니다. 맨날 똑같은 걸로 기도하거든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잘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우리네 일주일은 성공의 트로피를 가지고 올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망했습니다. 이번 주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놈 때문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매주 부르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빛과 영광을 절망 속에 있는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의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그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원이고 격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무게를 실감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진지하게 묵상하게 되지만, 나는 죄인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존재로 세상에 드러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그 거룩한 길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들은 종종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곤 합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없습니다. 똑같아 너나 나나 이겁니다.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야 됩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복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얘기해야 되죠. 너와 나는 똑같아. 다르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그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너와 나의 겉모습은 똑같지만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나는 질그릇 것 같아서 언제 똑같이 실패하고 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저 그런 인생이지만 내 안에는 뭐가 담겼다?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깨지고 금갔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자존감이고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는 내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금이고 은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불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신자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함을 인식하시고 그 파산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조건은 세상의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많이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부하던 가난하던 건강하던 연약하던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자이고 그리고 그래서 신자는 이 시대의 노래를 따라 자기를 노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자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진짜 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기념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면, 나를 시작과 결론으로 삼지 않는, 자랑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명령이 무겁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내가 그래도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난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그럼 나 먼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려놓아야 될 그 자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짊어져야 된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신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 능력만큼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레슨을 받아도요, 제가 예전에 그 야구 레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구를 너무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레슨을 가니까 제가 사이드암으로 공을 던졌거든요. 계속 저를 오버스로우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나는 사이드암이 멋있다, 임창용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회원님 그렇게 하시면 어깨 나갑니다. 어깨 나갔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나름 강한 공을 던졌는데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자 하십니까? 그분을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십니까? 그분의 응원과 격려로 힘을 입어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매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실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지 않으면 난 어디에도 머리를 둘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상하고 더 절망하고 더 가슴을 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행복해진다, 모든 것이 밝아진다, 인생의 분홍빛이 된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가시가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아닙니까? 예전에 보면 이랬거든요. 바울이 말을 진짜 잘하고 정말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바나바랑 같이 다닐 때 바나바는 제우스 같고 바울은 헤르메스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인 거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은혜를 끼친 다음에 이 병이 오면 사람들 앞에서 막 자지러지는 거죠. 간질병 환자처럼. 정확히 그 병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병이라면 말이죠. 근데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전했는데 하나님을 전한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요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빼어주시면 내가 저 하나님 더 잘 전하겠습니다. 이 핸디캡 사라지게 해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3번 기도했다 그럽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주일에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로 하여금 자만하게 하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도 모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그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핸디캡과 그 절망적인 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나중에 자기의 제자가 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디모데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위장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용한 학자 스타일의 사역자였다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좀 역량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이 격려의 말씀에서 디모데의 어떠함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해라. 싸움의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뭐하라? 영생을 쟁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바울이 믿고 있기 때문이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디모데가 손들어서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처했던, 디모데가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현실에 비친 하나님의 빛이라고, 영광이라고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묵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간에 우리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빛을, 우리에게 임하는 그 영광을 묵상하면서 나를 절망 가운데 처하게 하시지만 결코 절망 속에만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에게 결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저 빛이라고 정했습니다. 보통 제가 화요일 날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팀에게 넘기는데, 원래의 제목은 그가 빛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둠의 깊이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빛이라는 제목을 정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한 존재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저 빛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한계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가 움직인다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빛된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합니다. 그가 나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결코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참아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원인 또한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키우는 데 혈안이 된 세상 속에서 그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시작이며 끝이라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외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빛 되신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위에 거하시며 우리를 지어져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빛으로 여기며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한다면 여러분, 그 빛은 우리를 멋지게 키워내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서 우리가 감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걸어가며 그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대역전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자랑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